여러분들 95대 5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은 들어보셨죠? 감자탕 교회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95대 5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 100사람을 볼 때에 관계가 되게 불편한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5하고는 원만하게 잘 지내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한 것은 자기와 관계를 잘 못 맺고 있는 5사람 때문에 자기 에너지, 자기 정력의 95%를 거기에다 쏟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게 되면 당연히 즐겁게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일해야 될 때 못하고 즐거울 때 즐겁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는 거죠. 그 얘기를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이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무엇이냐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잘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제 진솔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다윗도 대단히 평범한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특별히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들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어떨까? 우리 신앙은 어떤가? 다윗이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인데 6절, 7절을 이제 시는 우리가 연이 있잖아요. 묶어서 이제 있고 한 년 띄어서 또 다음 년이 시작되고 그런데 이 시편을 읽을 때 6, 7절이 한 년이고 8, 9, 10이 또 한 년이고 11, 12가 한 년이고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 읽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6절, 7절을 이제 표준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표준 세번역을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은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좀 의역이긴 하지만은 의미가 잘 들어오는 그런 번역입니다. 다윗도 형통할 때는 내가 안 흔들리지, 내 믿음이 든든하지 이랬는데 주님이 외면하자마자, 이 말은 좀 어려움을 겪자마자 그만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벌벌 떨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다윗을 외면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윗을 모른다고 할 리가 없었단 말이죠. 다만 다윗이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니까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이런 영적인 침체기를 잘 벗어나고 해방이 됩니다. 그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부른 노래가 11절, 12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춤이 되었다.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그거 벗기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내 띠를 띄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물론 성경 가운데 당신을 충분히 계시하시지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이런 사람이노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보이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제 유다 땅에 예수님이라고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더 분명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시기가 대단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불같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노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분노예요. 예수님이 대충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눈치 보고 말꼬리를 조금 감추면서 대충 부드럽게 말했다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님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보고 다 뒤집어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불의 앞에서는 불같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편으로는 한없이 자애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의 자애로운 분임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예를 들자면 한도 없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가나마다 붙들려온 여인입니다. 그들 율법대로는 다 돌로 쳐야 되죠. 다 손에 한 주먹씩 돌을 쥐고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따져 묻습니다. 죽일까 말까요?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들 양심을 찌르는 한마디 말씀에 사람들이 뿔뿔 흩어졌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도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니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 앞에 온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십니다. 한없이 자애로우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을 배를 뒤집어 삼킬 듯한 그런 풍랑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신 분이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오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조정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불같이 진노하시지만은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자애로운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이 되게 악다구는 쓰시는 것 같은데 내 형편을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간 여러분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시고 주님을 전능하신 아버지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필경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한 믿음의 길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는 말이죠. 믿음이 무엇이냐는 말을 가지고 제가 좀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에 믿음은 관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관점을 옮기는 것일까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점을 보는 지점을 옮기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끔 가시면은 지하철역에 가면 막 너무 복잡하고 때로는 짜증나죠. 잠실역 같은 데 내려가지고 지하철 어디 바꿔 타려고 해보십시오. 떼밀려고 이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갈 때도 있어. 환승역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거기서 평생 장사해 먹고 사는 사람은 참 위대해요. 나 같으면 한 1년 있으면 돌아버릴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만 진짜 1년 있으면 도울 것 같아요. 그렇게 떠밀려고 복잡한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발이 안 옮겨지기도 하는데 사람 살 곳 같지 않지요? 지하철역 안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서울을 잘 조망할 수 있는 북한산 위에 가서 서울을 조망하게 되면 상당히 괜찮은 도성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아주 좋은 거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도성입니다. 지금은 너무 비례해져가지고 문제지만은 우리 할배 태조 이성계가 그 도읍을 정할 때 아주 잘하신 거예요. 좋은 곳에 도성을 전도했다고. 아주 도성으로서는 수도로서는 거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원만한 곳입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서울이 바뀌었나요? 같은 서울이지만은 관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사물 앞에서 늘 내가 보던 나의 관점에서 보던 것을 이제는 옮겨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닥친 그 사건, 그 사물, 그 환경을 해석해내고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관점을 옮김인데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내 관점에서만 보면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서글프고 화나고. 왜 화나요? 아니 예수 안 믿는 내 옆집에 사람 보니까 잘도 살고 자식 어디 취직도 잘하고 그러더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충성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냐고.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화도 나. 화나다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셔? 뭐 이런 정도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우리의 관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나에게 닥친 그 환경, 어려움, 고난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식들을 늘 키우면서 부모들이 제일 입에 많이 달고 하는 말이 저놈 언제 철들지? 이런 말입니다.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철든다는 말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식이 철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관점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딸이 어미의 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감, 공유, 관점을 같이 가짐, 이것이 바로 철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 철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교인이 철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인이 철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딸이 언제 철들어요? 그게 뭐 좋은 대학 갔다고 철들까요? 아닙니다. 시집 가가지고 집에 아파보고 서방한테 싫은 소리 구박 다 들어가면서 애 그냥 업고 안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 키워봐야지 비로소 딸이 친정 어미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철들겠습니까? 온갖 어려움, 온갖 우여곡절 다 겪으면서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터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철 좀 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짜증만 내는 거지. 관점이 안 맞겠기 때문이에요. 보는 관점, 뷰 포인트, 보는 지점이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세월만 지난다고 되느냐? 철들자 노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월이 약은 아니야. 세월이 다 마냥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예비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 그걸 봐야 됩니다. 2절에도 나오지만은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죽음의 위협, 죽음 직전에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웠지만은 그런 정도까지 갔습니까? 오늘 8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겠느냐고. 이 죽음에서 좀 건져달라 이 말이지. 그런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어느 지점에서 죽음 직전까지 가가지고, 뭐 사업 망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도까지 가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해결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다. 그래 노래하잖아요. 그래 그걸 경험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쓴 거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다윗의 찬송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이 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의 때는 물론 성경이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은 없습니다만,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동전이 있으면 앞면 뒷면 같은 동전이잖아요. 뒤로 보면 500이고 앞에 보면 세종대왕이에요. 그러있듯이 그건 한 동전이라고.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점점 하나님과 공감의 영역을 넓혀가는 행위가 성경 읽음이고 성경 묵상함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철드는 거죠. 다르게 이해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얻기 시작한 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윗도 보십시오. 6절, 7절, 6절에 장담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근심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내공이 쌓이기 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내가 모든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환경적인 시련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대통령의 자식이라고 폼 난다고 그러고 앉았는데 여러분 이방카 봐요. 참 일본 저기 조금 내 식미하고는 안 맞아. 일본이 이방카 트럼프 딸로 왔는데 온 혼을 쏙 다 빼놓잖아. 봤어요? 안 봤어요? 환대하는 모습을 안 봤냐고. 봤죠? 대통령 딸이 먼저 왔어요. 미국 대통령 딸이 먼저 왔는데 혼을 쏙 다 빼놓는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기 이 땅의 대통령 딸이라도 그렇게 대접받는데 뻔뻔하게 사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 어려움을 능히 해석해내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딸로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그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즐거운 거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프라이드 아니겠습니까? 지혜비 미국 대통령이라고 저래 뻐기고 앉았는데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냐고요? 만왕의 왕이신. 왜 기중류냐고.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관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에 매이도록 만듭니다. 그걸 탈피해야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 윌리엄 로메인 목사의 한마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면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도 천국을 넉넉히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일 앞에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공감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인도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